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 해설은요, 그냥 흔하디흔한 옛날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흥미롭고 어쩌면 조금은 소름 돋는 주제의 한가운데로 곧장 뛰어들어 볼 건데요. 바로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분석된 인류의 가장 오래된 적에 사용하는 궁극의 전술 교본을 탈탈 털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지성 그리고 영혼을 정조준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전투, 그 치밀한 전략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겠어요? 사탄의 활동이라는 게 과연 단순한 파괴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런 악의 세력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리저리 난동을 피우고 맹목적인 혼돈을 만든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볼 청교도들의 분석에 따르면 그건 정말 완전한 오해입니다. 적의 공격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대단히 정밀하고요. 마치 능련한 외과 의사의 수술처럼 아주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따라갈 전체적인 로드맵입니다. 먼저 놈들의 진짜 전략과 목표를 파헤치고 그다음 개인과 공동체를 어떻게 조직적으로 공격하는지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청교도들이 찾아낸 기가 막힌 영적 방어술, 마지막으로 이미 확정되어 있는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파트로 들어가 보죠. 사탄의 진짜 전략, 그리고 이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청교도들은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봤어요. 적들이 펼치는 그 수많은 복잡해 보이는 전술적 움직임들이 사실은 단 하나의 목표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철저하게 가려버리고 우리 인간의 영혼을 완전한 멸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인간과 신,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는 것. 그게 이 모든 지독한 공격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이들이 개인을 대체 어떤 식으로 공격하는지 그 심리적인 단계를 살펴볼까요? 바로 유혹, 그리고 참소입니다. 그 첫 번째 역할은 바로 유혹자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욕망을 슬쩍 자극해서 선을 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무작정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 그 약한 고리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요. 죄가 마치 세상에서 제일 매력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정말 치명적이죠. 구체적인 수법을 볼까요? 에덴 동산에서 썼던 그 유명한 수법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면서 말씀 자체를 의심하게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고는 이거 해도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며 헛된 교만함을 부추기죠. 청교도들은 이걸 두고 유혹자가 죄를 마치 달콤한 사탕처럼 예쁘게 포장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끔 육신의 정욕을 자극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궁극의 미끼와 바꿔치기 전술이 등장합니다. 죄를 짓기 전과 후에 이 극명한 대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짓기 전에는 그토록 달콤하고 친절한 유혹자로 다가왔다가 막상 덜컥 죄를 짓고 나면 태도를 싹 바꾸는 겁니다. 아주 끔찍한 죄책감을 들이미면서 우리를 짓누르는 참소자로 돌변하죠. 이 극단적인 심리적 전환 정말 무섭지 않나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역할인 참소자가 등판합니다. 참소자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양심을 완전히 마비시켜서 옴짝달싹 못하는 절망에 빠뜨립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겪는 가면 증후군 아시죠? 그거랑 아주 똑같아요. 마음속에 대고 끊임없이 속삭이는 겁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정체성 자체를 뿌리째 흔들어버리죠. 이 참소자의 전술을 좀 더 뜯어보면요. 우리가 과거에 했던 실수들을 싹 다 긁어 모아서 완전 무기로 써먹습니다. 마음속에 깊은 정죄감을 심어버리고 하나님이 널 용서하실 리가 없어 라며 신뢰를 박살내버리죠. 성경에 나오는 욥 이야기처럼 우리의 순수한 믿음마저 저거 다 가짜야 라고 비방합니다.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개인이 신의 용서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되도록 만드는 것, 바로 그겁니다. 개인을 그렇게 고립시켰다면 다음 타겟은 어디일까요? 세 번째 섹션, 바로 더 넓은 공동체, 교회를 향한 공격입니다. 미혹과 대적이죠. 세 번째 역할, 미혹자입니다. 이들은 뿔 달린 괴물의 모습으로 오지 않아요. 아주 눈부신 광명의 천사로 완벽하게 위장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교묘하게 비틀고 거짓 교리를 퍼뜨리죠. 적이 스스로를 빛으로 포장해서 외부가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부터 헷갈리게 만들고 타락시킨다는 점. 이게 사실 제일 무서운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눈여겨봐야 할 아주 치명적이고 흥미로운 전략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죽은 정통입니다. 미혹자는 이단이나 거짓 교사만 써먹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온갖 종교 행사나 형식적인 일들로 엄청 바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내면에 있어야 할 진짜 복음의 능력은 싹 다 빠져나가게 만드는 거죠. 청교도들은 겉보기에는 엄청 열심인데 속은 텅텅 비어버리는 이 현상을 사탄의 아주 기가 막힌 고단수 전략이라고 파악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역할입니다. 바로 대적자인데요. 앞서 말한 교묘한 속임수가 잘 안 통한다? 그럼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물리적이고 영적인 힘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는 걸 막아서는 거죠. 그야말로 공동체의 전진을 가로막는 아주 무식하고 폭력적인 바리케이드를 쳐버리는 역할입니다. 대적자의 수법은 이렇습니다. 밖으로는 대놓고 핍박과 환란을 때려붓고요. 안으로는 사람들 사이에 질투나 시기심을 부추겨서 공동체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아예 복음의 문 자체를 확 닫아버리려는 아주 막무가내지만 치명적인 전술을 구사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적의 공격 전술을 낱낱이 파헤쳐 봤으니 이제 우리가 반격할 차례죠? 청교도들의 영적 방어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마르틴 루터가 썼던 하나님의 마귀라는 표현인데요. 어감이 좀 이상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탄의 힘이 아무리 강하고 날뛰어봤자 결국 그 모든 건 하나님의 완벽한 통제, 그 주권 아래에 철저히 제한되어 있다는 역설입니다. 적이 아무리 악랄하게 공격해도 궁극적으로는 그게 오히려 신자를 단련시키고 더 강하게 만드는 도구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아주 실질적이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방어 3단계를 제시합니다. 첫째,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확고히 인정할 것. 둘째, 바른 교리인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약속을 믿는 믿음의 방패를 꽉 쥘 것. 적의 공격은 우리의 이성, 감정, 의지를 다 노리고 조직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어구를 챙기는 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 필수템입니다. 그리고 셋째, 위축되지 말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자, 어느새 마지막 5번째 섹션이네요. 이미 확정된 궁극적 승리. 오늘 해설의 하이라이트이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미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적의 대가리는 완벽하게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위협적인 맹수가 아니라 사실은 이미 승리한 왕의 발 아래에서 그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악하는 패잔병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에서 결코 두려움에 떨며 웅크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이겨놓은 그 거대한 승리 위에 그저 당당하게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지독한 전술 교본을 처음부터 끝까지 탈탈 털어본 이유가 대체 뭘까요? 겁먹으라고요? 아니요, 절대 아니죠. 떠난 수법을 미리 간파해서 그 막연한 두려움을 완전히 밟고 일어서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쯤에서 묻고 싶네요.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적의 플레이북을 꿰뚫어본 여러분은 이제 짜증나는 문제나 적의 얕은 수의 시선을 뺏기지 않을 겁니다. 오직 최후의 승리자이신 그분께만 시선을 완벽하게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 통찰이 여러분의 시선을 바로잡는 진짜 강력한 무기가 되었기를 기대합니다.